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귀가 무슨 귀냐면요, 사람이 듣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과 영의 말과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무슨 귀입니까? 육의 귀입니다. 그리고 남이 말할 때 내가 깨닫는다. 무슨 귀입니까? 영의 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서 되어진다. 생명의 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로 거짓이 아닌 내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생명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듣는 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 또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반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끝까지 지키면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되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이 이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행동으로 옮기듯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내 영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단 한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된다 하니 힘들고 짜증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낙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335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면 이것이 육의 낙원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평안함을 누리면 이것이 영의 낙원입니다.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면 이것을 생명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이나 천국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군데에는 항상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나 성품이나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빛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지혜의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구절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니 주어 먹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육으로는 음식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영에서는 즐거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며 생명에서는 말씀이 내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생명나무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이며 생명나무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지혜의 열매,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매다가 죽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말을 하고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앞전에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합니다. 쾌락주의 신앙은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하늘나라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좀 등하시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잠시 저번 시간에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니골라당이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세주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괴롭다고 얼굴이 독이 가득하다. 이거 염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란 하나님은 선하니까 세상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은 쾌락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자. 왜 내냐?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즐겁게 내면은 에피크로스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다른 사람은 다 내는데 안 낼 수도 없고 괴로워하면 냅니다. 그럼 스토아입니다. 그러므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를 겸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내든 괴로워서 내든 이것이 교회의 풍속입니다. 우리는 오직 11조를 하고 안 하고 간에 내 속에서 11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분의 1과 11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10분의 1은 알파요 0은 오메가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며 그러니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1은 근원과 처음, 창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풀자면 첫 것은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오면은 나 또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듯이 첫 열매가 되어 즉 거듭나서 하나님에게 바친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는 자는 10분의 1을 내지만 받는 자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예수님의 신분이며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돈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품으로 거듭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가 대신 예수님은 성도의 거듭난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이며 거듭난 마음을 드리니 내 마음에 즉 창고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본뜻은 물질의 11조가 아니고 만물의 첫것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거듭이 나면 사후의 부활을 통해서 만물의 첫것인 예수님에게 붙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이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세상을 절제하고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경건하게 살자고 한 사람들이 스토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집 안 가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것이 스토아이며 염세주의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가정은 내 속은 주님하고 살며 내 육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입니다. 먹여주신다는 말은 현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안에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지금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먹여주시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먹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내 자체가 평강이며 주님 생명으로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세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기에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먹여줍니까? 성령께서 은혜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함으로 먹여주시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자체가 평안임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고 영원토록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먹여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먹여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는 것입니다.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유한 자란 말이 나옵니다. 세상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는 재산이 부유하지만 하늘의 재산은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재산이며 이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육으로는 다 어려웠습니다. 육으로는 찢어지기 어려워도 그들은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만약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없다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으로는 엄청 고난을 겪었지만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으로 안 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붙잡지도 않고 의와 희락과 화평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문지방에서 물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물이 바로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쉽습니다. 무거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엄청 힘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사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주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모르신다면 처음 것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이 와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서 되어지게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이 도우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며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천사가 도우시고 악한 놈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것은 천군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군 즉 사탄 노릇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 합니다. 천천만만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들이 돕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말이 나올 때 성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의 영도 성령이요 천군의 영도 성령입니다. 왜냐면요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군의 영을 육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육체로 임한다고 해서 육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깨닫게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영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령입니다. 이 영은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는 우리 인간에 비하면 이 영들은 엄청 거룩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들의 호칭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탄, 우리가 부를 때는 천군 아니면 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천군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거역을 하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목숨을 끊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탄이가 육신의 고난을 욥에게 엄청 주어도 욥의 목숨은 절대로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목숨을 대번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는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헤롯은 또 어떻습니까? 내 종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이며 이것이 진짜로 사탄입니다. 사탄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빛의 사탄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두움의 사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이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진짜 백의 사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을 가리켜서 네 애비는 마귀이며 네가 네 애비의 욕심을 따르니 네가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귀신의 사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영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악한 영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형사가 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형사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범인들을 잡는 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경찰이나 형사들이 있으므로 사회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였듯이 우리는 생명의 귀가 열려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절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늘 간구하면 성령께서 생명의 귀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이란 세상에 재산이 많은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희락과 화평과 편안함을 부유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유함을 가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